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가 보니까 3월 달은 지난달은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케냐를 갔다 왔고 중국의 하얼빈하고 광저우 갔다 오고 또 지난 마지막 주는 또 제가 미국 시카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늘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연약하고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 나는 전 세계 다니는 부흥사 되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부흥사 되고 싶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걸 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중심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루고 가셔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과 종교라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청년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서로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어떤 청년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종교인이 하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여기에 대한 답을 잘 못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났는데 합했다는 말은 다윗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뭔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었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시카고 제가 갔다 왔는데 시카고 보니까 미국의 3대 도시더라고요. 세 번째 큰 도시더라고요. 미국이 LA, 그 다음 뉴욕, 그 다음 시카고. 미국의 3대 도시가 LA, 뉴욕, 시카고더라고요. 워싱턴도 못 낀다고요. 워싱턴은 그냥 백악관이 있는 수도라서 그렇지, 인구로 말하자면 시카고가 세 번째 큰 도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카고에도 거기에 누가 장의사 하는 분이 있는데 장의사 하는 분이 장례를 치르는데 1년에 대학생 나이에 있는 그 젊은 나이에 있는 그 또래를 장의하는데 한 200명을 장례를 치른대요. 대학생 나이. 근데 200명 치르면 뭐 도대체 그 200명이 뭐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뭐냐. 물론 미국은 이제 총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 80% 가까이가 자살로 나왔어요. 자살. 어른이 자살하는 건 또 이해되지만은 젊은 청년이 한참 꿈이 많고 한참 할 게 많은 대학생들이 자살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한참 제일 좋은 나이인데 어른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하면 아마 대학생 이때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때 그 시간표가 제일 좋을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개개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우울증 환자가 지금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도 나왔죠. TV에
지금 뭐 승리, 버닝썬 뭐 거기에 문제 때문에 터졌는데 보니까 이제 마약 문제가 재벌가 3세들 마약을 다 숨기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벌가 3세들이 하니까 그 뒤에 경찰 뭐 이래 고위 공무원들이 뒤에서 보호해주고 이게 불법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뭐 그 엘리트들이고 재벌가고 돈 많고 여러 가지 인물도 이쁘고 잘생기고 다 사회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데 마약에 손대고 자꾸 다른 불법 성매매 이게 뭡니까? 성매매 하는 동영상 돌려보고 이게 전부 지금 발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지금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제가 미국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라스 갔을 때도 동성애자 교회만 부흥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 근데 그 동성애자 교회에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거의 최고 엘리트들이 거의 다 간대. 그 지역에서 최고 엘리트들이요. 그거 거의 백인들이 쫙. 엘리트고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나름대로 지위도 있는데 동성애로 갈까? 왜 저 사람들이 동성애로 갈까? 그리고 이야기 사람들이 제일 엘리트들이 마지막 하는 코스가 동성애래. 왜? 뭔가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어. 이것저것 세상에서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어. 동성애로 갈까? 참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기쁨을 모르니까요.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청년도 아마 실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아요. 성경이 부자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재산도 많이 가졌고 청년 때 벌써 많은 것을 가졌는데 뭔가 모르는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하는 질문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 틀린 질문을 자꾸 해요. 그리고 결국은 종교인들의 모든 기준은 뭐냐? 행위입니다. 행위. 여러분들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로마서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권세, 사단 권세, 흑암 권세,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등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사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자꾸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도 강조하는 게 뭐냐? 행위를 강조해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행위예요. 모든 기준. 그리고 전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인들이 하는 질문이 보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건 많았는데 뭔가 인생의 이 미래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났는가 봐요. 뭔가 불안한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종교가 그런 겁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이 덕을 쌓고 공을 쌓고 올바르고 행동하고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신적 단계에 돌아가 버려요. 모든 종교는요, 내가 신적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수련을 많이 해가 내가 신이 돼버려. 이 청년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떤 착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도대체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사실은 영생, 천국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종교의 출발은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종교는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지금 틀린 질문을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시오.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선한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의인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이는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행해야지만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지금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 맞도록 수준에 맞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 보면 예수님이요. 그 청년의 수준에 맞게 답변을 다 해요. 그럼 뭡니까? 그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뭘 자꾸 행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럼 청년이 뭡니까? 자신있게, 예수님한테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10계명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딱 하니까 자신만만합니다. 딱. 자기는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청년이 뭡니까? 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나이까. 청년이 자신만만합니다. 얘네가 예수님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더 뭐 해야 됩니까?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중요한 이 청년의 딱 가장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10계명 중에 예수님에게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늘 문제,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면 율법은 지켜지는 겁니까? 율법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지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신을 섬기고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율법을 이룬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은 뭡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가난한 사람 보면 나는 부자고 돈 많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요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래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 건데 네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상급이 크다.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분명히 문맥상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라 이러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즉시 자신 있게 가가지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게 맞아요. 문맥상 쫙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물질을 다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잘못된 이 구원관을 생각했어요.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할 것 같으면 자기 재산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진짜 사랑하면 그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거, 이 청년은요 잘못된 구원감과 또 잘못된 물질감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물질감. 잘못된 물질감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인물, 다윗이 뭐랍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많은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나놓고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 모든 물질을 주신 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 시기에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뭐 낮게 하고 부와 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들 욥도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천하 만물 모든 것이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야. 자꾸 우리가 내 것이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라 그러면 11조가 막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뭡니까? 그것도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못 가지면요 그렇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내놔라 그러면 힘들어요. 다 내놓으려고 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중에 10개 중에 1개만 내놔라. 그러면요 하나만 내놓으면 그건 하나만 내놓으면 이게 감사하면서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것도 올바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알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올바른 물질관과 올바른 인생관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뭡니까 사람이요 금액이 작으면 또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요 한결이 이래면 1,000원에 100원 11조라고 하여 명절 돼가지고요 용돈을 한 20만 원 받아버리니까 2만 원 11조라고 이렇게 많이 내놔 그래서 그걸 못 내겠는 거라. 이제 왜 10,000원에 1,000원 내라 하면 이거는요 1,000원의 가치를 알아요. 아 요거는 뭐 1,000원 이 정도에 뭐 내주다. 이게 돈이요 20만 원 2만 원 내라 하기 2만 원의 가치고 자기 보기는 어마어마히 크거든. 이게 2만 원 내려가 아까 죽을라 그래. 이게 그것도 자기 노력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받았는 건데도 이거 내려고 하면 이게 가치를 아니까요. 힘들. 성경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가진 게 너무 많은데요. 이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 가진 거에 묶여가지다. 그래서 올바른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거 내도,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다윗이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드리고 아무리 많이 내도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다.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올바른 물질관이 없으면요, 헌금하려고 하면 이게 제일 힘든 게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제일 약점이 이거 돈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요소들이 똑같은 것들입니다. 이 청년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이 뭡니까? 지금 중요한 이 청년이 영생을 이야기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려냐? 예수님이 뭡니까? 참된 영생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참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리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그 재물 때문에 다. 이거는 비단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자기 자존심에 걸려, 자기 상처에 걸려가지고, 뭐에 걸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요. 딱 나라는 것에, 강한 나에 딱 부딪힌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유목사님도 그러더니만, 우리가 별 가치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어요. 쉽게 드려요. 드릴 수 있어요. 제 표현이 유목사님 표현에, 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인을 드리라 하면 그냥 드릴 건데, 내가 별 가치 없고 내가 별 생각 없는 걸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난 아들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를 건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이 참 짓궂이 딱 아브라함의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고 우리 같으면 그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믿음과 은혜 없으면요, 조그만한 거 모든 게 아까워요. 내 자존심 내려놔버리면 내가 다 망하는 것 같아. 진짜 그거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완전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데, 나라는 걸 죽어도 못 내려놔는 거 바보. 참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자존심, 그 강한 자존심을 죽어도 못 내려놔. 확 붙잡고.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못 따라가는다. 부자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물질이 많아, 거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에 묶여가지고 평생 상처에 붙잡고 그거 잡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고 그거 붙잡고 거기에 딱 묶여있어요. 왜?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우리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자에게 뭘 건드렸냐? 가장 중요한 걸 지금 건드려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재물이 많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에게는 제일 걸림돌이 물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단이 끝까지 자꾸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나 너무 강한 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상처 있어요. 상처. 죽어도 못 놓는 상처 있어요. 그거 붙잡고 늘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고 그거 붙잡고 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강한 동기, 욕심, 그게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부자에게, 이 청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영생,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약 따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우리에게 방해 요소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싹.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결국은 근심하여 가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게 단순히 물질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식인들, 엘리트들 보면요, 자기 강한 자존심, 동기 이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명예. 그거 있는 분들도요, 정말 복음 따라 말씀 따라 못해.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이거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25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도 이걸 부자가 그러면 바늘기로도 이거 어렵단 말은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지? 제자들도 뭔가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이 또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러다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도 지금 이거 뭔가 몰라가지고 못 깨닫고 있으니까요.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사실은요,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해가 영생을 값주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가고 부자는 자기 가진 것 때문에 묶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지 못하고 늘 자기의 영적 문제 속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요, 우리는요 거의 이 지금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신자들이 잘못하면.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겠냐? 그러면서 뭡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궁금한 질문을 지금 딱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뭡니까? 대답이 이제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 아직까지 못 깨달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는 말 이미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베드로가 못 깨닫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말 모든 거 다 받았는데 하도 자꾸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들에게 먹는 이익이 뭐냐 생각하니까 앞으로 주님의 영광에 임할 때에 뭡니까?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보좌에 앉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좋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예수님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거 생기지요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12보좌에 앉고부터 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받구나 생각.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청년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 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전부 다 뭐 생각하냐? 종교에서 나온 질문들이에요. 종교에서 뭘 예수 믿으면 뭔가 막 대단한 게 생기냐 이래 생각해요. 전부 다 자꾸 기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예수 따라가면 뭘 대단한 게 될까 이래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기준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나는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돼 이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값주고 살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구원을 살만한 값된 인간의 행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참된 구원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구원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의 하늘 보좌의 축복은 영생 당연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자와 같이 부자 청년같이 지금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뭘 예수 믿고 따라가면 뭐 병도 낫고 뭔가 대단한 게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아직 잘 못 깨닫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자꾸 인간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장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요, 저 3단체나 다른 불신자들보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올바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원래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세상에 흑암 사단이 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이기고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건설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살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분명히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뭡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부릅니다. 소금과 빛이 없으면 뭐합니까? 세상은 흑암 가운데 덮어버려요. 그 말은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뭔가, 얼마나 큰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 목사님도 표현하기를 렘넌트 그 자체가, 렘넌트 그 자체가 전도고 선교다. 렘넌트의 존재 자체가 전도고 선교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해가 완전히 멸망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만물의 찢기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냐면 전쟁에 포로됐단 말은요, 정말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고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지폐를요, 아무리 구겨도, 우리가 구겨가 웅겨 잡아도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구겨졌는 뿐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 시대 살릴 전도자들인데 바벨론에 포로돼 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참하게 보도 상관없다는 거야.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뭐랍니까? 대저 내 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다. 아무리 세상을 보기에 너희가 멸망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데다.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뭡니까?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고 옛전 일은 생각지도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졌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는 게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이마에 있느니라. 조금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조금만 일어나서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 버리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에 빛이 임해버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들이 뭘 착한 일, 그건 전부 인간 기준이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착해 보이 얼마나 착하겠어요. 여러분 나쁘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에요. 자꾸 우리는 그 종교적인 사람들 전부 다 인간 기준을 가지고 뭘 선한 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아브라함의 수준 모습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인을 2번이나 팔아넘겼다니까. 자기 살라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남자의 눈으로 보면 참 한심한 남자인데 여자들 보기에도 그런데. 근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버렸어요. 너는 복이다. 네 때문에 네가 가는 모든 현장이 복으로 될 것이다. 그게요 우리 존재 가치입니다. 참 사람들이 이게 복음과 종교를 잘 모르면요 자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이게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자꾸 생각해요.
그 세상의 기준 가지고 생각하면요, 세상의 기준은요, 저 한우 1등급, 2등급, 한우도 등급 나누거든요. 사람도 등급을 나눕니다. 수능 1등급, 2등급, 6등급. 학생들은 성적을 가지고 자기 등급이 나눠진대. 그리고 저 남자들은 뭡니까? 차가 내 신분을 말한대. 좋은 차 타야 내 신분이 올라간다. 등급이 나눠져. 직장 서울대 가느냐 어디 가느냐 거기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저 직장은 어느 뭐 삼성에 들어가냐 어디 들어가 여기 등급이 나눠져. 집은 어떤 집에 사고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 등급이 나눠져.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고 있느냐.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대부분 신앙인들이 아직도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거의 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보내 당신은 제자입니까? 신앙생활 1년, 2년, 3년, 5년, 10년에도 20년에도요. 거의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안에 있는 축복, 풍성한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 말씀 성취.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니까? 말씀 성취.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부자는 가진 게 많아요. 우리는 내 자존심이 강한 거 있어요. 내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나 자신이 강한 거, 내 거 딱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못 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 따라.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냐? 너를 통해 열방이, 여러분들, 전도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 속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 천국 간다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로 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살리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를 통해 가문이 살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직장에 빛이 비치고,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부르십니다. 너희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겠다. 그런데 자꾸 뭔가 행해, 자꾸 이 인간의 기준은요, 자꾸 뭔가 우리가 착하게 행하고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착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행실을 보고 예수 믿도록 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 판단이 종교적인 것 가지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 보면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올바른 복음적인 판단과 생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가장 크게 부탁한 게 뭡니까?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이 비밀을 우리는 뭡니까? 기도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리는 빛으로 전도자로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불렀어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냐, 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큰 일, 많은 일 못 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뭐 아직까지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능력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잘 누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영적 서밋.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가는 곳에 가장 복음 잘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소서.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뭐 선교대회나 이런 감정이나 간장을 뭐 어느 선교사, 내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마음만. 그 제가 미국 달라스에다 조보 있지 않고 이런 뭐 정말 마음,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하고 어려워가 힘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실 헌금하고 싶다고. 자기가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하고 응답해 보니까 자기가 한 달에 1,000,000원씩 11조를 했는데 자기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크게 해라 많이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알고 은혜 알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옆에 우리의 중심을 다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사실은 다윗은 성전 못 지었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못 지었어요. 하나님 못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 네 중심만 보고도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로 부르고 그거 알고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는 참된 제자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